참미하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First Sam chapter 17 verse 28 to 49. 17장 2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러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로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우리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히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또 싸움이라고 할 수 없는 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나의 실패나 나의 연약함 속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긴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또 그 만나기 전에 형들과의 대화, 사울 왕과의 대화, 그리고 또 블레셋에 나온 장군이죠. 골리앗과의 대화. 그 속에서 우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은 사실은 길지만은 우리가 그 교환을 다 정리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God's reason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리전을 모르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죠.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저 패러그래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성공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공자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오늘을 걸으며 미래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참된 성공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실패하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의 눈물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나의 눈물.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요. 근데 사실 어떤 눈물을 흘리고 많이 삽니까? 육신적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물도 함께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눈물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하루에 살아가면서 또 구원의 감격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현장, 그게 가까운 나의 현장도 될 거고 내 이웃의 현장도 될 거고 내가 일하는 현장도 될 거고 복음 없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그 눈물이 있고 미래를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현장을 보고 눈물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이유가 없다면 그럼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살고 먹고 마시고 사고 짐승은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에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형들을 만나러 왔어요. 심부름을 통해서 왔는데 오늘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주 여기에 분명히 형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다윗을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오늘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냐. 아니 양들은 원래 형들이 치던 양이 아니에요. 원래 양들은 다윗이 치던 양이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지금 다윗은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으로 왔지만은 와서 보니 다른 환경이 보이는 거죠.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골리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은 아주 그냥 헌시짝같이 여기고 저주를 해고 이걸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지금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형들이 지금 골리앗을 보고 다 숨어버렸잖아요. 전쟁할 모든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 다윗에게는 이런 아주 대담한 용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뭐하러 왔느냐 그러고. 근데 다윗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영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에는 Now what have I done?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말은 더 그래요. Can I even speak? 내가 말을 못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왜 한국말은 이유가 없다고 번역을 했을까? 이건 전혀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요. 꽤 많은 추석을 찾아봤다니까요. 요새 나오는 현대 추석, 한국의 박윤선 박사의 추석, 헨리 매튜의 추석, 또 그 번역된 저 원래 유대인의 버섯, 제가 토라까지 찾아봤다니까. 토라까지. 유대인들 토라까지. 근데 제가 발견했어요. 왜 영어에는 can I even speak? 내가 말도 못해요 그럼?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에는. 근데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이 이 말은요 제가 의역을 하면 이런 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양은 어디다 뒀냐? 너는 교만했다고. 형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그거 아닙니다. 그거요. 지금 나라가 죽고 사는 지금 위기에 달려 있잖아요. 형들이 지금 나보고 그런 얘기할 입장입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는 형님들에게 책망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보고 그럽니까? 나는 형들에게 책망들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I have not done anything that deserved reproach. 나는 형들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 오래된 추석에서 내가 이걸 찾아냈어요.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네.
인간의 먹을 거, 명예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삶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오늘 전체 말씀 속에서요, 이거 하나 우리 기억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 리즌이 뭐냐? 밥 먹고 살고,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어마어마한 집 방이 7개나씩 되고 말이죠.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개가 집을 지키고 살고, 그거 그러고 삽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맛입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야, 이거 개집이야, 야. 우리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유에 딱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David was a man captivated by the God reason이야. 하나님께 딱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에요. 킹 중에 진짜 킹이라고. 다윗이 뭐 편안한 삶 살았어요? 3분의 2가 도망 다녔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도 도망 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그런데도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고비고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중요한 시가 뭡니까? 시편 23편은 Psalm 23. 그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 하나도 찾지 못해요. 풀 하나도 찾아 먹지 못해요. 다윗에게는 완전히 100%의 셰퍼가 하나님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You prepare the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y. You ointme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 사망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의 리전입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거는 거예요. 왜? 그게 구멍이니까. 왜? 구멍이 나면 안 되거든요. 구멍에. 댐이 왜 무너집니까? 댐이 왜 무너지겠어요? 옛날에 마포에 어마어마한 댐이 무너졌어요. 한국에. 그거 뭐 엄청난 돈을 들이고 군인들이 와서 쌓은 댐인데 왜 무너졌을까요? 이 들쥐들이 들랑들랑하면서 구멍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댐이 무너졌죠. 그럼 뭘까요? 왜 쥐가 구멍을 파도록 관리를 안 했을까요? 관리를 잘했으면 되는데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요 구멍이 있는 대로 따라 들어온다니까요. 계속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미 없이 살도록 꼭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야, 한 번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 뭐 꼭 그렇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를 틀린 목적으로
제가 지금 불신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이유와 틀린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말합니다.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속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The person with God, reason must become expert in their introit work.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 전문가. 우리는 뭐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면 되잖아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또 은사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많은 것들을 다 주셔서 그걸 관리하도록. 근데 그게 관리하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나의 뭐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지만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는 어디에다 맞추는가? 하나님께 방향이 맞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거기에 얼마큼 충성을 다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을 주셨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뭐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뭐 자기네 교회가 어떻다고 뭐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걸 당신이 봤으니까 그건 당신이 하면 되지 않냐. 불평할 게 아니라 남이 못 보는 걸 당신이 봤으니까 그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볼 수 있는 눈을 줬으니까 당신 보고 하라는 거야. 불평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목사님 맞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 대답한 사람도 그거 아니라고 계속 뗐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남이 못 보는 거 당신 보게 했으니까 그거 당신이 하면 되잖아.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맞네요. 그래.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모든 일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일에 또 복음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모든 일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해야 돼요. 교회 일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오늘 다윗은 뭐예요? 완전 자기 일의 전문가였어요. 전문가였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돌 5개를 가져갔다 그래요. 돌 5개를. 냇가에 가서 돌 5개. 물매에 매야 되니까. 물매에 매러 던질 돌 5개 딱. 왜 5개를 가졌을까요?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하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래.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창세기를 던집니까? 민수기를 던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좀 해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그럼 왜 5개를 가져갔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5개 안에 능히 골리앗을 난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이거든요. 하나 못 맞추면 2개로, 2개 못 맞추면 3개로, 3개 못 맞추면 4개로, 4개 못 맞추면 5개로, 5개 안에 골리앗은 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전문성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전문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가 찬송할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의 의미, 찬송의 감격.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강단의 메시지는 내 안에 탁 잡아야 되거든요. 강단의 메시지는 잡아야 돼요. 그 복음을 잡는 것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누린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누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난 나와 내 후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믿음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나만 생각합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는데 우리 후대가 망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세상 뭐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네요. 하루에도 새로운 책이 몇 권씩 나온답니다. 지금. 앞으로 뭡니까? 뭐 AI 챗 GPT 챗 GPT 맞죠? 예? 또 뭐 구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야? 왜? 무슨 남이? 예? 제미나이? 제미나이인지 그 무슨 나인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터져 나오잖아요. 예. 막 로봇이 막 터 나옵니다. 지금 이제 50년 되면 내 옆에 로봇이 막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가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중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또 심기를 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the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the heard through the word of Jesus Christ.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간단한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the hear the message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볼까요? 세상 걸 들으면 세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되지만은 세상 거를 들으면 세상 것이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세상 것을 자주 보면 그 자주 보는 게 내게 믿음이 된다니까요. 세상 노래 계속 하면 세상 노래가 내가 믿음이 된다니까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통독도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작은 것 같아도 이거 안 그렇습니다. 정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 그래도 한번 펴고 앉아있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흑암에 승리하는 거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뭘 하느냐 이게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네. 왜? 이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승리를 이미 주셨다고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3절, 30절까지 다윗이 너무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예. 형들은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개도 못 들고 지금 언덕 밑에 숨어 있는데, 아니 쬐끄만 다윗,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정말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라 야 임마, 넌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얼마나 우습게 받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쓰는데 민우가 싸우자고 나오면 장로님 뭐라 그러겠어? 야, 뭐라 그러겠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아니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싸우지. 이게 뭐 자존심, 이게 뭐, 그러니까 표현 보세요.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야,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안 들고, 나중에 말씀해 놓으니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어요. 진짜 다윗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매. 근데 골리앗은 그게 뭔지 몰랐다니. 그게 막대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오기가 아닙니다. 오기가 아니에요. 에이 살기 아니면 죽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와, 그러면 To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 와, 너무 멋지잖아요. 아니 정말 얼마나 가사로웠겠어요. 이게 우습게 봤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만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골리앗에게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였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하나님은 다윗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David discovered the reason God had given him. 이유를 발견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과정,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 같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오늘 저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막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잖아. 너 어려움 많은 거 내가 알아. 근데 네가 뭐 한 거 있어? 하나님이 다 해결했잖아. 근데 뭐 자꾸 그렇게 걱정을 해? 너 걱정 체질 만들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면 미래도 책임질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내가 그러냐. 너 제주도 가봤어? 가봤대. 너 배 타고 가서 배 타고 가봤다는 거야. 그럼 뭐 봤어? 그러니까 물하고 뭐 봤대. 그래. 목사님이 제주도 갈 때 목포에서 떠나는데 목포에 가다 보면 그 목포 앞으로 섬이 3,000개나 된대, 섬이. 근데 배가 가면 앞이 다 맥혀서 섬 때문에. 근데 배가 가면 그 섬 사이로 배가 빠지는 거야. 또 빠지면 또 섬이 꽉 맥혀서 또 지나가면 또 빠지는 거야. 만나면 섬이 꽉 맥힌다. 또 빠져나가. 막히는 것 같아도 다 길이 있어. 다 길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잖아.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래, 그럼 너 걱정해가지고 그래 걱정대로 뭐 이렇게 된 거 뭐 있어? 그것도 없잖아. 그거 쓸데없이 자꾸 우리 걱정하고 사냐? 아주 걱정 체질이구나 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질문을 해야 돼요. 예, 바른 질문을 할 때 바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도 너무 흐리멍텅하면요 답이 안 돼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똑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에 내게 믿음의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복음 메시지에 유익이 되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누리고 살잖아요. 공기, 햇빛, 뭐 아니면 여러분 속에 움직이는 자율신경, 맥박, 여러분이 뭐 심장 태압 감습니까? 맥박 다 하나님이 뜨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걸 누리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Does this decision benefit my faith? 또 확인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니까요. Does this decision benefit my church life? 질문해야 돼요. 내 크리스천 라이프에 이게 맞는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유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 그리스도에게 맞춰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설교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 얘기나 똑같죠. 설교에 구원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요. 저는 말도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해결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누리고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거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사실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큰 실수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를 해도 자복 안 하는 게 문제지, 자복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다. 그럼 모든 죄는 다 뭘까요? 살인, 강간, 뭐 다 도둑질, 뭐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딱 하나만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예 딱 성경에 딱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귀신의 왕을 이름을 불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귀신이 하는 역사라고 딱 치니까 너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건 사함을 받지 못해. 와,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격을 할 때에 그 사격을 정중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으로 조종을 잘해야 딱 맞추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삶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가지고 있다면 정말 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거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딱 끊어지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 다 실패한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죠. 묵상해야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Reflects, am I settled in the God reason today?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것인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유와 맞는가 점검해야 되겠잖아요. Examine are my current plan origin with God reason 맞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이유인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있는가?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어떤 사람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그런 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더 큰 역사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에 그렇게 쓰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 알죠? 유명한 이태리 그 사람은 눈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싶고 자기도 음악하고 싶은데 눈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보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보를. 그런데 한 번은 그 어마어마한 아리아를 공연을 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지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 큰일 났잖아요. 사람들 다 왔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복통이 났으니. 그러니 누가 지휘를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다 외우니까 토스카니니 보고 나와서 지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보를 한 번에 다 외웠으니까 나와서 지휘를 하는데 끝내주기 지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스카니니가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그 베토벤 교향곡 넘버 9 D 마이너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곡 아닙니까? 그건 베토벤이 1852년에 장림되고 귀 안 들릴 때 작곡한 거거든요. 그게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 노래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곡을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별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거기 가사들이 그래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가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막 그 전율이 느껴져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꼭 들어봐요.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D 마이너 한번 들어봐야 돼요. 멋진 그런 곡들 좀 들어봐야 돼요. 네. 유행가 것도 애써하래 이런 거나 듣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노래를 들어야 돼. 그런 노래 들으면 밀려오지 않습니까? 야, 가사에서 그 악기들의 웅장함 속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작고 큰 모든 일 속에서 아니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